계시록 요약 74번째, 74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이제 이기는 자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하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들도 왜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이제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음녀 짐승 심판을 받으면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세마포옷을 입게 돼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 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좀 읽었다, 들었다, 좀 안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휼한 거죠. 말씀이 경험돼서 자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일단 뭐 여러분이 뭐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못해도 무엇부터 가장 중요하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잘 이해하게 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됐다, 근데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순종이 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그럼 첫 번째 순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듣는 게 순종이다. 일단 말씀 듣는 게 순종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순종이고, 그게 열매다. 그게 열매. 하나님은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일단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를 하나님의 열매라고 받는 거야.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지, 제대로 돼야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야. 이 말이 먼저 순종이야.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도 생활하게 되고 저렇게도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런 설교를 한다. 이 세상 돌아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좋은 거죠. 중요하죠.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도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경제를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전문가가 아니야. 목사님은 말씀에 대한 전문가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전문가인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사는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니까 경제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냐면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르쳐요. 왜 그러냐? 자 봐요. 예수님 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바울 시대나 거의 동시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과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과 바울의 설교하는 것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거의 동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설교하고 내가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나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다르거나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르면 나는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를 연구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고 연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고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완성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분들은 편지도 쓰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분들은 말씀도 증거하고,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설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그 시대에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뭘 했을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의 속에 있는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의 속에 있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지금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가 기껏 설교를 몇십 년을 설교하다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갈 거 아니야? 아니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너 무슨 설교하다 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뭔 설교하다 왔냐? 그래. 너 성경 가르쳤냐? 성경 제대로 가르쳐줬냐? 성경에 있는 내 마음을 설명해 주었느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네가 말해주고 왔느냐라고 그 사명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그럼 내가 왜 그 혼날 짓을 하냐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또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조화를 이루어서 조합해서 이것을 어떤 의미다, 여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것을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평생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배우려고 나오시는 거고, 성경을 알게 되겠죠.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돼. 성령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를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인도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인도할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도할 거예요, 군대 가서도 인도할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살면 돼. 용서하라면 마음속에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 안 하면 되는 거고, 거짓말 치지 말라면 거짓말 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진실하라면 진실하면 되는 거고,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면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라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냥 교만하지 말라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게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나고 성경에 있는 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랬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겠지, 겸손해야지 은혜 받는다 그랬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지. 어떻게,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순종이고 여러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사는 자체가 열매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손대고 나는 열매다 나는 열매다, 내가 열매다, 이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열매야. 그냥 너가 나의 기쁨이야, 너가 나의 열매야,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간단해요. 성경만 계속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성경만 계속, 성령이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걸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둘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게 사명을 다 감당한 거라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근데 말씀은 듣는데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은 듣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말씀 들으나 마나예요. 길가밭이거든요, 돌짝밭이거든요, 가시밭이거든요. 이미 갈아 엎어지기 전에는 씨가 심겨지질 않아요. 그냥 들은 거지. 그냥 귀로 들은 거지.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 그걸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어라 쉐마 할 때, 그 쉐마가 가슴으로 듣는, 너의 귀만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쉐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주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듣고 일단 이해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 순종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요. 그냥 잠자는 것도 기뻐하고요, 밥 먹는 것도 기뻐하고요, 웃는 것도 기뻐하고요, 예배 드리는 건 더 기뻐하고요, 찬양하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고, 성경 읽는 거 기뻐하고, 그냥 삶이 기뻐요. 애기들 귀여워해 주는 거, 그것도 기뻐하시고요.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게 순종이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생활해요. 사람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웃고, 서로 이제 배려해주고, 이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말씀이 기억나니까, 목사님이 말한 것도 기억나니까, 성경이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기억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고. 주야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주야로 묵상해서 승리했다고. 근데 주야로 묵상 안 해서 문제라고. 주야로 묵상 안 해서 뭐가 안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주야로 묵상 안 하니까 이게 머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점점 머리가 나빠져. 이게 기억 안 나는 게 습관됐어. 기억 안 나는 게. 왜? 주야로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기억나고, 계속 기억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삶이야.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니 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어제까지는 뭐 개망나니로 사는 거 그래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좋게 살면 돼.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뭘 기대하겠어 여러분한테. 응?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말씀 이해했으면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 돼. 그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 참 놀랍잖아요. 쉽잖아요. 참 쉽죠.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음녀입니다. 내 백성이 음녀인데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겠죠. 그죠? 옛날 예루살렘인데 나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마음인데 나와 그러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착한 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착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거겠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웃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이 복잡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간단한 거야.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듣는 거야.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그것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입혀지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이 세마포옷을 입겠어? 생각을 해봐.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고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라는 게 있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을 듣고 이해하면 입혀지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인 건데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말인데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싶죠? 신부되고 싶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나 신부되나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거짓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하는 사람은요, 설교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려고 해야지. 거짓 말씀 말하면 네가 거짓 선지자니까 네가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려고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어요. 그 충신이란 말은 믿음입니다. 진실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백마 탔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진리의 말씀을 타셨다라는 말이에요. 백마니까 흰말이란 말이에요. 흰말, 단순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흰말, 색깔이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게 백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이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 뿌린 옷이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으로 상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말씀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름도 어떻게 해요? 이름도 말씀이죠, 그죠? 이름도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옷도 말씀, 그죠? 피 뿌린 옷도 말씀, 다 말씀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마에도 뭐 이름을 썼다 막 이런 게 다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안 돼. 말씀이 어떻게 할 때 기억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할 때. 제가 계속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죠? 주야로 묵상하면 해답이요, 그게. 왜 우리가 기억이 안 났다고? 이제까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설교 많이 들었어도 왜 기억이 안 났다고? 주야로 묵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계속 듣질 않았다고. 말씀을 계속 되새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천재도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우리는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되새겨야 되고, 그래야 돼.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면서, 다 어쨌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서 말씀 묵상하네, 조금만 공부하면 피곤하다고 말씀 묵상하네. 아니 뭐 하는 짓이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름을 써준다.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써주게 돼 있다. 어린 양도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천국도 말씀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셨겠죠? 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뭐 있다? 할 일 딱 한 가 있다. 하나. 교회 와서 딱 하나 할 일 있다.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아니, 해야지. 아니, 청소도 안 해? 더럽게? 밥 안 먹어? 배고프게? 밥 먹어야지. 근데 자 봐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 마음의 청소해야 돼. 그리고 밥을 먹어야지. 영적인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네가 영혼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야. 교회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고 싶어서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교회 세워놨지, 하나님도 안 줄 거면 뭐하러 교회 세워놨겠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귀중하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백마 타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강한 군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한 척하지 마. 교회 와서 약한 척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군대야. 군사들이라고. 부름받은 군사들이야. 신부 그러니까 난 신부 그러면서 굉장히 연약한 척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아니야. 강한 군대예요. 영적 군대야. 우리가 영적 군사들이야. 신부는 무슨 신부죠. 신부는 신부인데 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야.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상처받아도 안 돼. 시험 들어서도 안 돼. 교회에서는. 왜? 우리는 군사잖아. 영적인 군사잖아. 신부인데 군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험 들어요? 어떻게 타락해요? 어떻게 넘어져요? 어떻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군사잖아.
군인들은 명령하는 자가 있고 그 명령하는 자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거고 전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군사들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신부들이라고 해서 신부들이 약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군대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전에 뭐 잘했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옛날에 싸웠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요, 내일 싸움을 이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싸우는 거는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싸우셔야 돼요. 오늘 이기셔야 되고, 또 조금 지나서 오늘 싸우면 또 이기셔야 되고, 또 조금 지나서 오늘 싸우면 이기셔야 되니까 오늘 싸움이야. 오늘 영적 전쟁하는 거고, 오늘 싸우는 거고, 오늘 이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날마다 오늘이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좀 부인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잘 안 되던데요가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부인했으면 그건 지난 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지금 새롭게 지금 네가 너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옛날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었는데 오늘은요 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지났잖아.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다 지났잖아.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이야. 항상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왜 실패하고 타락하고 상처받다 그러고 괜히 넘어지고 뭐 그렇게 연약한 척하고 그렇게 하냐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엔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니까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나 그러면 오늘부터 그냥 막 막가파 해볼까? 그러면 주님이 날 찾아오시겠네. 그 말에 이상한 거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아폴리미가 무슨 단어라고? 파괴되었다고, 진멸되었다고, 멸망됐다고, 막 으스러졌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그럼 봐요, 지금 잃어버렸으면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겠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파괴되고 지금 내가 진멸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다면 그럼 주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옛날에 나 믿음 잘 가졌었으니까 지금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나는 괜찮은 믿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으스대고 있으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잃어버린 자가 되면 날마다 내 자신이 슬프고 내 자신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사무치니까 그래. 사모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먹먹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겠네, 우리를. 그죠?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옛날에 잃어버렸었는데요, 주님이 날 찾으셨어요,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잃어버리는 자를 지금 주님이 찾아서 지금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지금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잃어버리고 가출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지금 파괴되는, 지금 네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실패해요? 왜 타락하고 왜 상처받았다고 괜히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왜 안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안 잃어버렸다 이 말이요. 잃어버려야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하겠는데 안 잃어버린겨 이 사람이.
자기 머리가 아직도 자기 머리 있는겨. 자기 머리가 아직도 자기인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누가 성경에서 어디 자기 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구원의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가져와 봐요, 나한테. 없어요. 머리가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내 머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파괴가 돼야 돼. 내가 잃어버려야 된다고, 진멸돼야 된다고, 내 머리가 잘라져야 된다고, 내 목이 잘려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드디어 내 머리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몸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자, 흙덩어리인 몸이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니야. 거듭났다는 말이 흙으로 태어난 내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거듭났다고 할 때는 뭐야? 머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요. 머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구나. 그래서 거듭났다는 단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단어야. 우리 위에가 뭐였어? 머리야.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다 하는 말이요. 머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머리가 바뀌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언제? 지금. 아니, 나 옛날에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맞아요. 다 구원 받았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이고, 지금 머리가 바뀌어 있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바뀌어 있느냐? 여러분의 머리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여러분의 머리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했느냐 이거예요. 진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느냐 이거야. 천국이라는 말씀이 너희의 머리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내가 죽는 게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부활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요, 내가 죽고 내 머리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요. 내가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게 진리의 말씀이지. 진리라는 게 뭐라고 해서,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란다노예요. 란다노. 감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러났다, 벗겨졌다는 말이야. 란다노, 감춰진 거고,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드러났다 이거야. 진리가 드러났다 이 말은 껍질이 벗겨졌다, 육체가 죽었다 이거야. 머리가 바뀌었다, 내가 날아가 버렸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길을 내려왔어. 길을 내려와가지고 내가 진리로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죽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인데 아직 진리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거야.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슬프고 괴롭고, 항상 염려 있고 근심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진리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감춰지지 않고 열려야 되거든.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거든. 그럼 진리가 뭐라고? 죽는다고. 죽으면 열린다고. 네가 죽으면 열린다고. 네가 죽으면 가정이 열린다고. 네가 죽으면 교회가 열린다고. 네가 죽으면 네 마음이 열린다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려고 안 해.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으려고 안 해.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건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넌 하나님하고 너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왜 몰라요? 너희가 다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믿음이 있다는 걸 왜 몰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왜 몰라? 모르면 되는 거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면 몰라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면 모르냐고, 스스로. 주님과 상대해가지고 안 죽었다 네가? 너 안 돼. 너 천국 가기 어려워. 교회는 다녔지. 근데 네가 안 죽었지. 진리가 네 속에 들어오지 않았지. 진리의 말씀이 돼야 천국이라고 했잖아. 진리의 말씀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 아니,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말해서 아무리 말을 주장해도 지금 제가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내가 죽는 걸 진리의 말씀이라. 간단해. 진리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요. 뭐라고? 그게 뭐라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뭐라고? 죽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죽음은 끝난다고. 죽음은 완성이라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했다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안 죽어? 주님 따라갈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죽으라는데, 그래야 주님 따라오는 사람 제자라는데,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니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야. 그 죽음으로 따라오라는 거거든 결국 우리 보고. 근데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죽어. 아직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 거지.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 거지 네가 따라가진 않는 거지 그쪽으로. 정신 차려.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죽는 게 진리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얘기하잖아. 옛날에 잃어버렸었는데요, 아니 지금 잃어버려야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는 거야. 지금이야. 그 잃어버린 자가 지금이야. 진멸되고 파괴되고 멸망받은 자가 지금이야. 어디서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는다. 교만한 사람 되면 너만 손해다. 너만 손해. 넌 멸망이 바로 찾아온다. 교만하면.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는겨.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잖아. 그렇잖아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교회 왔다 그러면 일단 난 겸손해야지. 그거 죽은 거야. 그게 죽는 길이요. 겸손한 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죽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겸손한 게 죽는 길이니까 그게 천국이라 그런다. 그래서 목이 잘린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들이, 이 구원이 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영적인 예배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몸이요 육체요? 육체지.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지. 자존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지금까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면 죽여야 돼.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만한 거 육체요 몸이요? 교만한 게 육체요 몸이요? 육체지. 그걸 육체라 그러는 거야. 음란한 게 육체요 몸이야? 육체야. 거짓말이 육체야 몸이야? 육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식적인 거 다 육체야. 그게 교만한 거 육체야. 그걸 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육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 죽어야 된다고 했어. 그 육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는 육체, 몸 이게 같은 것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 다른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몸은 소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육체는 제거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거된다, 이걸 육체 제거된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머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교만이 되면 우리 머리 되잖아 그게. 그럼 이거 날려버려야지. 자존심 이거 날려버려야 되잖아. 고집 부리는 거 이게 머리잖아. 그럼 이거 날려버려야지 빨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자꾸 입어야 되잖아,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자꾸 머리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으셔야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지옥 가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육체가 죽어야 된다. 육체를 죽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내 몸을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너희가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잠시 여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가 무슨 정착지인 줄 알고 여기서 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잠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합당하고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 육체로 멸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된다. 이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뭐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열매야. 우리로서는 그게 최고의 열매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억나게 되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성령 충만이야. 목사가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얘기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고 목사는 성경만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성경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충만이야. 그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야. 그게 이게 진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설교할 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성경만 가르치면 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생활은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 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머리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머리는 날아가야 돼. 주님의 머리 되시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다. 진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진짜 영생의 복.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뭐 남녀노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뭐 하러 따라간다고? 전쟁하러 따라간다고. 영적 전쟁하러. 그러면 뭐 흐느흐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군사를 얘기하는 거야. 강한 군사를 얘기하는 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하고 하는 게 있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면,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흰색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14절에는 뭐라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빛의 갑옷이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이니까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빛의 갑옷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말씀을 입어라라는 얘기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냐면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빛의 갑옷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어둠하고 싸우려고 입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입는 거야. 어둠의 세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승리한 거야. 그게 뭐 싸우려고 해서가 아니로 그냥 입으면 승리하는 거야. 전신갑주는 뭐야? 전신갑주는 입으면 마귀하고 이기는 거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뭐 마귀 보여 여러분이? 뭐 전신갑주 입고서 여러분이 한번 막 싸워볼게요? 아니야.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게 뭐냐? 전신갑주가 뭐야? 그러니까 말씀이라 했잖아요. 모든 걸 다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말씀, 천국도 말씀, 전신갑주도 말씀, 빛의 갑옷도 말씀. 이해가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말씀. 예? 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 말씀 말고, 잘못된 말씀들 말고, 세상 돌아가는 말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깨닫고 하는 말씀. 그 말씀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된다. 그걸 깨달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악한 자들과 너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면 간계가, 마귀의 간계가 있어. 간교하고 교활한 계략, 이런 걸 간계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한국말로? 원래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방법을 써가지고요,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방법을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3, 4대 내려오는 유전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교만에 약해, 자존심에 약해, 이 집안은 음란에 약해, 이 집안은 거짓말에 약해, 이 집안에는 뭐 자존심에 약해, 교만에 약해, 거짓말에 약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은 폭력에 약해, 이 집안에는 술에 약해, 이 집안은 뭐에 약해 하는 그 약한 걸 마귀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 이 집안엔 잠이 많아. 그래서 이 집안에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 다 알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이 집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그 방법을 싹 연구해. 그래서 그 방법,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 놓고 있는 거야. 이게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뭐 막 음란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질 사람이야. 근데 자존심만 딱 건들면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존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교만에 대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음란에 대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욕심에 대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폭력에 대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조금만 건들면 승질낸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걸 다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3, 4대 내려오는 모든 집안의 내력들을 마귀가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 마귀의 간계가 싹 잡혀 있는 거야. 그 집안에 지긋지긋 아주 낫냐고 이걸 마귀가 딱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그것만 건들면 넌 넘어져. 넌 그것만 건들면 넘어진다. 이런 그 육체적인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사람들이, 그 집안에는 약점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 다 있어요. 집안마다. 마귀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야?
전신갑주 입는 거야. 전신갑주만 계속 입고 있는 거요. 오늘도 전신갑주 입고, 내일도 전신갑주 입고, 아침에도 전신갑주 입고, 저녁에도 전신갑주 입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거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교만하고 싸워야지, 자존심하고 싸워야지, 마귀하고 싸워야지. 아니, 마귀는 눈 뜨고 있는 놈이고 여러분은 다 눈 감고 있는 놈인데 누가 이겨? 우리는 안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고. 누가 이겨 그걸?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길 놈은 하나도 없어. 아무도 못 이겨. 마귀는 다 눈 뜨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는 마귀가 안 보이고.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마귀를 이긴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 싸우라는 게 아니오. 이렇게 막 나가서 막 갖다 막 창으로 찔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칼로 갖다 비라는 얘기도 아니고, 막 방패 들고 가가지고 막 후려 쎄리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냥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남자답게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휘딱휘딱 한다고요. 여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여자 안 할게요. 아니 주님의 신부 되려면 다 여자 돼야 되는데 어떡할게요. 여자 해야죠. 그냥 여자 하시는데, 남자 마음 같은 걸 가지고 담대하라. 감정적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괜히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괜히 연약한 척하지 마라. 시험 드는 거 그 연약한 척하지 마라. 시험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감정적이지 마라. 남자답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남자답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다워야 된다라는 말하고 남자답지 못한 게 있어. 그러면 남자다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경 전체에서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잘 아시네. 그죠? 그러니까 남자답게라는 말은 누구답게라는 말이야? 예수님답게라는 말이요. 그럼 남자답지 못한 건 뭐요? 예수님답지 못하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요. 남자답게라는 말은 예수님답게라는 말이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남자답지 못한 것은 예수님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울 거야. 그렇죠? 주님을 대하듯이 하란 말이야.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목사를 세워놓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간절해.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야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입에 물려주십시오.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골로새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 일의 상급은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일의 상급은 주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야. 주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예수답게 강건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답게 강건하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 싸우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싸운다. 영적 싸움에 돌입한 사람들. 자, 여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레고리오 에게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 풀어서 하면 잠든 자를 깨우고 죽은 자, 누운 자를 일으켜서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깨어라는 말이. 그리고 피스티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예수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그리스도에게, 예수와 함께,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에, 자, 서서라고 했습니다. 서서, 스테코, 히스테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활하여 일어난 자가 참고 견디어 그 자리에 서서 정지해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요,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여 일어난 자가 참고 견디어 그 자리에 서서 정지해 있는다라는 말이 서서라는 스테코 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이 안드리조마이 아네르라는 말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남자를 얘기하는데, 이 개인적인 이 남자로서, 이 남편 C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남편 C로서 남자답게 처신과 행동해야 된다. 남자답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강건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에서 있는데요, 이 말은 부여된 강력한 통치와 권세와 권능의 힘이 강해지고 강화되어 점점 커진다. 그게 강해지다, 강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해지고 계속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교회 나왔다면요, 남자답게 강건하다, 계속 강건하게 여러분 커져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있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여 깨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을 믿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강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신부처럼 남자답게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남자답게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루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눈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공격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마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준비하여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옵시며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시며 깨어 일어나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